하나님 말씀 모시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봉독합니다.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믿음을 지켰도다.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네가 이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많은 유혹 앞에서도 네가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켰구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칭찬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믿음을 지켰도다 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교회죠. 소아시아의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버가모는 당시에 이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의 모든 지역의 소아시아의 수도였습니다. 소아시아의 총독이 주재하는 즉 도시가 버가모였어요. 그러니까 버가모에 로마의 총독의 관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로 말하면은 그 총독이 있는 도지사, 청주에 충북도청이 있죠. 그런 것처럼 한 도를 다스리는 그 모든 고난이 있는 총독이 있는 곳이 버가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로마의 총독이 들어와서 이곳을 다스렸냐면 주전 약 2세기경, 그러니까 BC 약 130년, BC 130년경에 이 버가모도 또 소아시아도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곳에 이제 로마의 총독부가 들어서면서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이뤄냅니다. 이곳에는 의학교,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의과대학이 있었고 또 자그마치 그때 종이도 없었던 시대에 장서가 20만 권을 헤아리는 거대한 도서관이 바로 이 버가모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의학적으로도 또 지식이나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그런 선진 문물을 받아들인 그런 발달한 도시가 바로 버가모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곳이 우상의 중심지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발달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겠죠. 그리고 그들이 이 버가모에 토종 신앙이 있습니다. 바로 아스클레피우스라고 하는 뱀을 신으로 섬겼어요. 그러니까 이 버가모의 주신이 뱀입니다. 뱀을 섬겼어요. 근데 보면 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뱀의 형상을 가지고 와서 그들을 깨고 그들을 범죄하게 한 이유로 어디를 가나 뱀은 어디를 가나 어느 민족이나 어느 누구에게나 뱀이 신의 형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 애굽에서부터, 애굽에 보면 약간 코브라처럼 생긴 게 그렇게 생겨가지고 뱀신의 이 머리가 뱀이죠. 그거 보셨어요? 수없이 많은 곳에서 뱀을 신으로 섬겼다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사단이 그들의 신이 되었다는 거죠. 그 외에도 이 버가모에는요, 유럽에서 많은 문명과 함께 그 그리스 로마 신화를 받아들여서 제우스 신, 아테네 신, 디오니소스 신 등 무수한 신전과 우상이 그곳에 가득했습니다. 또 주전 29년경에는 아우구스도 황제에게 바치는 신전이 이 버가모에 세워졌어요. 아마 로마 총독이 이 황제에게 충성하고 또 어떤 이 약간 이거 하는 의미에서 신전을 세웠겠죠. 그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황제신을 위한 신전들이요, 막 우후죽순처럼 건립되면서 다른 신들을 포함해서 이 버가모가 황제의 숭배의 중심지가 되었어요. 또 뱀신을 비롯한 수많은 미신들의 본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곳을 사단의 곤자가 있는 곳이라고 불리게 되어진 거예요. 자, 이렇게 우상 숭배가 가득한 지역에 버가모 교회가 세워졌어요. 완전히 우상들의 중심지에, 사단의 곤자가 있는 곳에,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는 곳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자, 그러니 이 교회가 그 사단의 곤자가 얼마나 박해가 심했을까요? 얼마나 또 사단의 미혹이 심했을까요? 그런 위협 속에서 이 버가모 교회가 생존해 나갔다는 겁니다. 자, 이런 지역에 존재하는 이 버가모 교회가 그러면 어떤 승리를 얻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세속화되어져 갔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혹시 그렇게 변질되어 세속화되어져 타락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우리도 정말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의 믿음과 신앙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버가모 교회에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요? 12절을 보니까 버가모 교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죠?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12절에 보면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죠?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고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좌우에 날선 검. 자, 검이 하는 일이 뭡니까? 싸우는 일이죠. 주님은 그렇게 전투적인 모습으로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거예요. 양날의 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동양에서는 한쪽 칼만을 발달시켜서 거의 돌을 많이 썼습니다. 한쪽에만 칼날이 있는. 그러나 이 로마의 군인들은 시카르라고 하는 불륜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주님께서 양날의 칼을 들고 나선 것은, 그러니까 그런 하나의 그 의미, 데미지가 있겠죠. 아, 로마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칼을 연상화시키는 거죠. 그런 양날의 칼을 들고 나선 이유가 뭘까요? 교회를 괴롭히고 버가모 교회를 힘들게 하고 핍박하는 대적을 싸우기 위해서 주님이 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나타나셨을까요? 네? 교회의 원수를 진멸하기 위해서 나타나셨나요? 아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1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누구하고 싸우겠다는 거죠? 회개하지 않은 성도들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고 잘못된 사상과 혼합된 그런 그리스도인 교리들을 받아들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여서 타락의 온상, 그 주범이 되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 그렇게 변질되면 안 돼, 너희 그렇게 타락하면 안 돼, 회개해, 돌이켜, 그래야 살아. 그러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양날의 좌우에 날선 검으로 그 검을 가지고 너희에게 나가서 너희와 싸우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시편 7편 12절을 보니까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르시며. 왜 칼을 가르시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싸우시려고.
그의 화를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왜 화를 당겼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쏠려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고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우리도 사단에게 넘어가요. 죄의 유혹에 넘어가요.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신앙 양심을 통해서든 말씀을 통해서든 주변에 있는 믿음 있는 분들을 통해서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든 말씀하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깨닫고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요. 이것이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자, 그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칭찬과 책망을 하십니다. 먼저는 한번 칭찬을 볼까요? 어떤 칭찬을 하셨죠? 13절 함께 읽습니다. 13절,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았어. 내 충성된 종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자, 주님의 칭찬은 끝까지 충성된 증인 안디바와 같은 순교자들이 이 버가모 교회에서 나온 것에, 그리고 그들이 끝까지 정말 사단에게 굴하지 아니하고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순교한 것에 대해서 주님이 칭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요. 버가모 교회의 장점이 뭐였다고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 살면서도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주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순교한 것입니다. 사단의 위에 사단의 권자가 있는 것이 얼마나 박해가 심했고 또 얼마나 정말, 그리고 사단이 얼마나 많은 미혹들이 있었겠습니까? 정말 이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 이 박해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세상과 조금씩 타협하는 일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타락하는 이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속에서 당시 로마 사람들이요, 인사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이사는 우리의 주가 되신다. 황제 숭배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샬롬, 하나님이 당신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죠? 그게 인사했던 것처럼 이 로마 사람들이 마치 서로가 서로의 충성심을 마치 서로 막 이게 경쟁하듯이 가이사가 나의 주이십니다. 나도 가이사가 나의 주이십니다. 그게 인사. 그렇게 서로 막 충성심 경쟁이 얼마나 이 버가모의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 극에 달했으면 이렇게까지 한. 그런데 당신도 가이사에게 충성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 앞에서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이것을 거부합니다. 도리어 당당하게 가이사가 나의 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막 지금 막 황제에게 충성하고 막 신전에서 숭배하고 그러면서 정말 황제에게 모든 것을 바치는 충성심이 막 극에 달한 그런 충성 경쟁을 하는 때에, 아니 가이사가 아니라, 로마의 황제 가이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고 하니까 이거 뭐야 이거, 이 사람들 반역자 아니야? 그러니까 그 충성이 나니까 그 충성심이 반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고발하고 고소하고 그들을 잡아다가 신문하고 그들을 반역자로 몰면서 자신들의 더 충성심이 또 경쟁을 가속화시켜버린 거죠. 그러니 얼마나 많은 버가모의 성도들이요,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냥 말만 하는데, 나는 가이사에게 충성합니다. 당신은? 와, 이 꼼짝 마죠. 외통수죠. 나는 가이사에게 충성합니다. 가이사가 나의 주입니다. 당신의 주는 누굽니까? 이게 마치 그냥 예수의 신상에다가 발로 밟고 지나가, 예수 십자가를 발로 밟고 지나가는 것과 뭐가 다르죠? 와, 그러니 수많은 성도들이 거기에서 나의 주는 예수님이십니다 고백했다가 잡혀가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 일로 버가모 교회에 많은 순교자가 나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내 충성된 종 안디바. 이 안디바라는 순교자에 대해서 전승에 의하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안디바, 로마에 당시 디오클레시안 황제 때 예수 믿는 석공들이 로마에서 많이 버가모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석공들이. 근데 그때 로마 정부에서 이 석공들에게 이 버가모에 많은 신상들, 특히 이 뱀신인 아스클레피우스 신상을 조각해 달라는 청탁을 합니다. 자, 예수 믿는 석공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돈을 벌기 위해서 신상을 조각했을까요? 아니요. 우상을 위하여 신상을 만들 수 없다고 거절합니다. 그 로마 총독이요, 아니 이들이 지금 로마 정부의 정면으로 감히 총독의 말을 거역해? 정부가 하는 일에 지금 거역해? 로마 정부에 대항하는 자들이다는 이유로 그들을 붙잡아 당시에 채석장이 있던 판노니아 채석장에서 그들을 처형을 시킵니다. 로마 총독이 안디바와 또 예수 믿는 석공들, 안디바를 따르는 많은 성도들을, 그들을요 그 판다니아라고 하는 채석장에서 산채로 거의 돌과 철판 위에다가 올려놓고, 만약 너희가 가이사를 신으로 주로 인정한다면 살려주겠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내가 끝까지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라고 한다면 너희가 이곳에서 내가 너희를 태워 죽이겠다. 불에 구워서 결국 그들은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많은 석공들이요, 예수 믿는 석공들이요, 그 뜨거운 돌과 철판에 올려져서, 여러분 삼겹살 구워보셨죠? 소고기 구워보셨죠? 어떻습니까? 사람을 그렇게 구워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은요 신앙을 버리지 않고 그렇게 순교했어요. 그 중심에 안디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버가모 교회 안디바를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러니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신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요 우리가 절대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세상의 어떤 물결이 여러분에게 휩쓸려 여러분을 유혹하고 여러분을 타락하게 하고 타협하게 하고 변질되게 하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 앞에서 강하게 담대하게, 여러분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께만 순종합니다 라고 강하게 세상을 거부하고 반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세상 그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을 가질 때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너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구나 칭찬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 순교자의 믿음을 여러분도 정말 여러분 안에도 품고 가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요 또 책망을 합니다.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다 이렇게 순결한 믿음을, 순교자의 신앙을 가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다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생명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그냥 교회와 세상 양다리 걸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네. 누군지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시겠죠. 네. 그러니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버가모 교회도 안디바와 같은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들을 향해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14절에 보니까요, 14절 15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가라사.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다 충성하지 않았어요. 그들 중에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은 뭐고 니골라당의 교훈은 뭘까요? 발람,
근데 이 발람이라는 이름의 뜻이 참 기가 막혀요. 백성을 파멸시키는 자라는, 발람이라는 이름의 뜻이 백성을 파멸시키는 자래. 그는 이제 모압 근처인 미디안에서 예언을 하던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그런 선지자였다고요. 이제 모압을 위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을 지나가려고 하니까 그들을 어떻게 하면 저주할 수 있을까? 그래서 당시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을 돈을 주고 데려오죠.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보니까 16절까지요.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발람이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결국에는 가죠. 가서 저주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저주하지 못하도록 막죠. 끝내 저주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받은 돈이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들은 축복만 하네,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나는 못해 하고 가면서 그래도 내가 받은 돈이 있으니 발락왕 이리 와봐, 내가 이들을 저주하지 못해도 이들을 타락시켜서 하나님이 이들을 버리게 할 수는 있어. 어떻게 너희가 그들을 초청해서 너희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게 해. 절대 그리고 나중에 그들이 먹고 나면 이거 우상에 바쳐졌던 제물이야 하고 얘기를 해. 그리고 너희 모압 여자들 중에 이쁜 여자들 데려다가 그들 앞에서 같이 먹고 마셔. 그러면서 서로 교제하면서 행음해. 그러면 이들은 타락하죠. 그럼 하나님은 타락한 백성들을 기뻐하지 않아. 이런 깨를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게 발람의 교훈입니다. 퍼가모 교회에 정말 다른 성도들이 얼마나 핍박과 또 박해 가운데도 정면으로 맞서며 그렇게 순교하고 있는 동안에 또 한 곳에서는요, 교회에 따른 한 곳에서는 이 발람의 교훈을 지키며 우상을 숭배하고 행음의 유혹에 넘어간 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해치는 사단의 역사는 그때뿐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 발람이 꾀를 내어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을 초청해서 우상에 바친 음식을 먹게 하고 모압 여인을 통해서 또 그렇게 음행의 자리로 이끌었던 것처럼,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에 어떤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죠? 하나님이 민수기 25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음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징계를 내렸죠? 코로나 같은 이 전염병이 돌게 한 거예요. 흑사병 이런 전염병이요, 온 이스라엘을 돌면서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 24,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게 민수기 25장 9절 말씀이 있어요. 마침내 하나님이 우상 숭배에 동참하고 간음죄를 짓는 이 이스라엘을 타락케 한 이 모압과의 근절을 가져 오도록 하는 일에 비느하스가 쓰임받죠. 그래서 또 외부에서 또 여자를 데리고 와서 자기 처소로 들어가는 사람을 창을 들고 들어가서 그들을 아예 그냥 둘을 같이 꼬치에 깨듯이 찔러 죽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분을 가지고 정말 이 일을 했던,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곳에 연병을 걷어가시고 그들에게 다시 용서하시고 회복하는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지금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염병 이게 도는 게요, 하나님이 모든 대부분의 전염병은 하나님의 진노의 하나의 하나님의 징벌의
한 가지 방법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고 불순종하고 또 정말 온갖 죄악의 냄새를 하나님 도무지 하나님이 감당할 못할 만큼 그 주들의 죄악이 하늘에까지 사무칠 때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로 온 지면을 쓸어버렸던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그렇게 심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 중에 인류를 심판하신 또 한 가지 방법이 바로 이 전염병입니다. 자, 이 전염병으로 이스라엘에서 24,000명이 죽었습니다. 오늘 이 동일한 수법을 가지고 지금 사단이 이 발람의 교훈을 가만히 버가모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해서 버가모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을 타락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버가모 교회가 외적인 핍박은 그 박해는 이겨냈습니다. 그러나 정말 속으로 파고드는 이 유혹을 이겨내지 못했어요. 여러분, 대부분 나라가 왜 망하는 게 외적의 침입보다 내부의 분열 때문이잖아요. 당장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도 내부에서는 서로 권력을 차지하려고 서로 분열합니다. 이게 나라가 망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저 삼국시대부터 지금까지 보면은 나라가 망한 대부분 나라가 망한 이유가 다 내부 고구려가 망한 것도 내부의 분열 때문에 고려도 마찬가지,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수많은 당파 싸움하다가 결국 나라가 일본에게 완전히 먹혀버렸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 외부의 공격에서 교회가 단합합니다. 그러나 내부의 속으로 파고드는 이런 미혹들을 이겨내지 못하는 게, 그래서 결국 교회도 내부에서 분열해서 교회가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버가모 교회는 순교자까지 배출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발람과 또 니골라당의 교훈 같은 이런 이단 사상을 수용함으로 교회가 점점 타락하고 썩어져 가게 되고. 그럼 니골라당의 교훈은 뭘까요? 니골라당의 교회, 성경을 보면 바로 앞에 에베소 교회는 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였다라고 해서 주님이 에베소 교회는 칭찬합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요,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는 자들이 생겨난 거예요. 니골라당의 교훈이 뭐냐? 무율법주의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지금 우리는 은혜 시대, 복음의 시대 살고 있는데 율법이 뭐가 필요하냐? 그것이 곧 그들을 무절제로 나아가게 하고 방종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골라당의 교훈이 뭐냐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러니 내 영이 구원받았으면 그걸로 된 거다. 내 육신이 혹시 죄를 범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럴지라도 나를 구원하신다는, 이게 니골라당의 교훈. 그래서 그들이 율법을 지키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냥 세상에서 온갖 죄악을 짓고 거짓말을 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래도 내 영은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선하다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거예요. 이게 니골라당의 교훈. 오늘 말하면 거의 구원파와 교리가 비슷하죠. 교회는 또 성도님들은요, 어려운 핍박이나 또 환란이 일어날 때 오히려 더 열심히 신앙을 지켜가지만 박해가 없어지고 평안해지면은요, 세상에 안주하려고 하고 또 어느새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렇게 변질되어간 모습들이 참 많이 보여요. 이게 우리의 생리입니다. 한국교회도 박해받을 때 얼마나 많은 순교자를 배출했습니까? 그러나 이제 종교의 자유가 주어지고 또 교회가 편안하게 예수를 믿으니까 지금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이 얼마나 세속화되어져 가요. 우리 중에는 뭐 나는 발람의 교훈, 니골라의 교훈 안 따른다고요? 아니요. 그런 교훈들을 따르는 이들이 많습니다. 교회가 지금 순수하지 않아요. 순결하지 않아요. 너무 많이 세상이 들어와서 세속화되어져 가니까 그 길이 너무 빨라져.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가 버가모 교회 때와 같고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 같이 너무 미지근해요. 하나님께 열심 내지 않아요. 충성하지 않아요. 성령으로 충만하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 위해서 나를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버가모 교회와 뭐가 다르죠? 세상과 자꾸 타협하다 보면 어느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오염되고 변질되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권면하고 또한 약속을 주십니다. 자, 16절에 보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버가모 교회에 기회를 주시죠.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네, 회개하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도 그러므로 회개하라고 했는데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도 너희가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니골라의 교훈을 따르는 너희는 회개해라. 그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 아니다. 그 예수님이 전한 복음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도 아니야. 그 길은 멸망의 길이야. 넓은 길이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버가모 교회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나타나셨잖아요. 그 검을 가지고 회개하지 너희들과 내가 싸우리라. 범죄한 너희와 싸우리라. 그런 이단 사상에 유혹되어서 그렇게 무너져가는, 넘어져가는, 미혹되어가는 너희와 내가 싸우리라.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너희가 돌아오기만 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러니 제발 너희의 잘못된 삶, 세속화된 삶 또 고치라는 겁니다. 만약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내 입에 좌우에 날선 검으로 너희와 싸우겠다는, 주님이 외부의 마귀와 싸운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이런 범죄하는 이들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해 보십시다. 예? 여러분 이게 가끔은 우리 몸 안에서 장기가 골마가지고 결국 이 장기가 골마가지고 완전히 장폐색증? 그럼 들어보셨어요? 장이 썩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장이 썩었다고요. 골마가지고 썩어버렸어요. 장이 죽어버렸어. 그대로 그냥 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썩은 것이 계속해서 번지면서 결국 온 장기를 다 썩어지게 만들겠죠. 여러분 뭐 양파나 감자나 뭐 고구마든 여러분 그거를 이게 딱 이제 창고에다가 딱 잘 보관해놔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감자든 양파든 하나씩 썩어가요. 뭐 사과도 뭐 사과도 또 모든 많은 과일들도 마찬가지. 토마토도 복숭아도 하나가 썩어가기 시작해. 그거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 사과 하나 썩어가기 시작해요. 감자가 하나가 썩어가기 시작해요. 그냥 그대로 썩어가는 거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 주변에 있는 다른 감자들도 다, 사과들도 다 썩어가죠.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조금 썩었어도 그걸 빨리 골라내서 버려야 되겠죠. 아니면 썩으면 깔깔 빨리 먹든지 아니면 썩은 것을 버려야 돼. 그래야 다른 감자들, 사과들이 신선하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 안에 이런 썩어져가는 사람들, 이단 사상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세속화된 사람들 향해서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좌우에 날선 검으로 도려내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지금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지금 성령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여기에 살 길이 있어요. 회개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 길이 열립니다. 그들에게는 17절에 보니까 뭘 준다고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답니다. 만나가 뭐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할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려준 곡식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만나를 내가 너희에게 내려주겠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살리라고 했어요. 곧 이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자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을 누리고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다른 거 아무리 많아도 예수 없으면 나는 실패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다른 거 다 잃어버릴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내가 붙들었다면 나는 성공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 너희가 범죄하지 않고 이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하여 너의 만나가 되어주겠다. 또한 이기는 자에게 뭘 주겠다고 말씀하시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당시 버가모 교회에서는 버가모 사회에서는요, 이제 재판정에서 재판을 하는 사람이 앞에 돌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검은 돌이고 하나는 흰 돌이에요. 그의 죄가 있을 때는 검은 돌을 내밉니다. 이거는 유죄 판결을 받는 거예요. 죄가 없을 때는 흰 돌을 내밉니다. 그럼 이거는 그는 무죄하다 해서 그를 방면하게 되겠죠. 오늘 주님도 우리에게 검은 돌과 흰 돌을 가지고 어떤 이들에게는 검은 돌을 내밀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한 멸망과 또 죄값으로 사망의 둘째 사망의 해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흰 돌을 내밀 것입니다. 그들은 삽니다.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기서 기록한 새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기도 하고 또 거기 생명册에 기록된 여러분의 이름이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검은 돌을 받을 것 같아요? 흰 돌을 받을 것 같아요?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는 흰 돌을 주시겠대요. 그리고 그 이름을 그 돌에 기록해 주시겠대요. 와, 옆에 계신 인사를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흰 돌 받을 것 같아요? 검은 돌 받을 것 같아요? 자, 물어보세요. 시작. 이게 죄송합니다. 굉장히 잔인한 질문이에요. 당연히 여러분 모두가 다 흰 돌을 받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는 정말 이 양면성이 존재했어요. 한편에서는 정말 믿음의 절개를 지키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며 정말 순교한 안디바와 같은 순교자를 배출한 그런 교회성을 가졌지만 또 그렇게 밖으로부터는 모든 핍박을 박해를 믿음으로 이겨낸 교회였지만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승리한 교회였지만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그들이요 발람과 니골라랑 같은 그런 교훈을 받아들여서 이게 분별하지 못하고 그것과 타협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거기에 정말 동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쾌락이 니고델랑이 그 우상에게 드려진 재물을 먹었다. 이것은 마치 세상의 돈이 나의 신이 되었다는 것과 같고 또 모함 여인을 할까 행음한 것처럼 그런 어떤 말조식을 자기는 그런 쾌락에 그들이 유혹에 넘어갔다는 거죠. 이런 쾌락이 여러분의 신앙을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마비되면은요, 밥이 되는 거예요. 지금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사자가 마귀가 쫓아오는데 나를 죽이려고. 근데 내가 지금 이런 니골라당이라는 주사와 발람이라고 하는 그 독침에 맞아가지고 내가 마비되었어. 그거 어떻게 될까요? 이제 사자의 밥이 되겠지. 에? 마비됐으면 싸울 수도 없잖아요. 내게 아무리 건강 방패가 있어도 내가 아무리 막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도 그렇게 마비가 되는 상태에서는 결국 밥이 되는 거예요. 사자에. 세상의 쾌락이 이런 교훈들이 우리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약점들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는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지 않나요? 우리도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도 그렇게 범죄하고 있지 않나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결합니까? 저도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사도 바울도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졌나 라고 할 만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죄와 싸웠습니다. 우리도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됩니다. 그렇게 끝까지 버가모 교회의 약점을 극복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지켜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